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능얼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분명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진실됨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실됨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인데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심을 듣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전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직접 오셔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셔야만 그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 한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와 같이 표적만 믿고 기사만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만 봐야 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보다는 결과를 통해서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을 통해 안심하고 싶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에 머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끝난다면,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두 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보여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앞길을 더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다시 요청합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내려가시지도 아이 곁에 가셔서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본문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그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물어서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게도 모두 믿게 되었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정해진 뒤가 아니라, 그때에서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먼저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말씀을 붙들기보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기보다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경혁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딸 혜원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서 김종석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과 처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군복무중인 지체들과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